여기까지가 이제 주님이 오른편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소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모든 말씀 중에 25장까지는 이제 비유가 끝납니다. 25장까지 비유가 끝나고 26장은 주님의 십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또 마태복음을 보면서 두 시대 역사와 두 시대 사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잘 입어야 된 줄로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모든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도 간혹 있었지만은 거의가 다 주님 오실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25장 다시 지난번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그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 맞이할 때는 절대 준비해야 된다. 그 은혜 시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은혜 시대 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 이유나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실 주님 앞에는요,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성령의 금 곧 말씀의 칼을 가지라. 자, 이런 말씀들은 전부가 다 은혜 시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25장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등불에 기름 예비를 더 한 자와 안 한 자, 여러분, 신랑이 드디어 오기 때문에 책임은 오히려 드디어 온 분에게 책임이 있지, 등불 꺼져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항상 결혼 시간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저녁인데 신랑이 드디어 왔다 그러면 등불이 꺼져가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갈 때 예비한 기름을 가진 자와 등불이 꺼져갈 때에 이제 기름이 없는 자, 이런 준비하지 못한 자의 두 부류의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충성한 자와 충성하지 아니한 자, 준비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충성한 자와 충성하지 아니한 자, 이걸 말씀하면서 이제 31절부터는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둘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한다. 두 종류라 이 말이죠.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한다. 모든 말씀들 가운데 전부가 두 종류가 있다. 이 두 종류의 기독교인을 예수님은 이렇게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둘을 나눌 때에도 항상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주님 맞이할 자요, 환난 날에 남을 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똑같은 재료를 지었지만은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게 된다. 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쭉정이와 알곡을 말씀하실 때에 또 곡식과 가라지, 이런 모든 비유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영광의 주님, 주의 재림은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소리 소문 없이 왔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오실 때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밤중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 맨 먼저 알려준 것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주의 탄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쫓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세계 만방이 다 알도록, 세계가 다 알도록 오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구절과 마태복음 25장 32절 1절 9절과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 17절 9절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요, 정말로 주의 일을 한 자와 안 한 자, 악을 행한 자와 선을 행한 자, 이제는 주님이 나누시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방인과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안에 항상 두 종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요 앞장에도 그랬죠.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자, 모든 족속은 안 믿는 불신자라고 안 했죠. 퓨레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할 줄 믿고 있다가 아닐 때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찾아올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천사라고는 하늘의 천사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람 천사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운의 종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텐데,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공중에서 이거는 주님이 지상 강림하지 아니고 공중 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이 지상 강림도 있고 공중 재림이 있다 그랬죠. 이때 주님 맞이한 자들 영원히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 산다 그랬는데 공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 구절 보면 보좌로 올라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짝을 맞춰서 보고 이 말씀이 어느 시대, 또 은혜 시대냐 율법 시대냐 또 신혼의 날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냐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왜 25장은 모든 비유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모든 비유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이 31절 한번 봐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러분 이 소리가 2000년 됐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이 말씀은 이제는 빛을 잃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시더구만 안 오시더구만,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냥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는 걸로만 알고 있지, 정말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은요 불신자 아닙니다. 이거는요 신자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모아서 둘로 나눠버리겠다. 둘로 나눌 때에 양과 염소로 분리를 합니다. 양과 염소.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같이 칠 때는요 초장에서 풀을 뜯을 때는 동일합니다. 뭐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동일하게 풀을 뜯고 있지만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잘 때 양과 염소를 모을 때는 반드시 분리를 해버립니다. 이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우리가 양과 염소는 같은 과입니다. 그리고 양은 주로 흰색을 가지고 있지만은 염소는 검정색입니다. 양은 대단히 공격력이 강하지만은 염소는 그렇게 공격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목자가 밤에 우리를, 양이 들어가는 우리를 정해놓고 양을 몽땅 거리를 다 모으고, 염소가 들어가는 우리에는 염소를 다 모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은 왼편, 양 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편, 이렇게 나눠버리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같이 풀을 뜯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해가 져서 우리를 가둘 때는 양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가 따로 가둔다고 하면은, 양의 축복은 대단한 축복이요, 염소의 저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른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오른편이에요.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보면요, 14장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옵니다.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15장 모세의 노래, 그 우렁찬 정말로 엄청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출애굽기 15장 6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른손으로 영과 주의 원수를 박살을 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가 다 오른손 역사입니다. 강도가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한편 강도라고 했지만은, 모든 흐름과 룰을 보면 그 한편 강도는 오른편 강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오른편은 하나님의 역사편, 오른편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편. 우리 이 성경 구절과 짝되는 구절을 여러분 적어놔 주십시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자의 편에 서서 오른편 역사를 하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른편 역사.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의 강도도 분명히 한편 강도는 오른편 강도로 우리가 본다 그랬죠. 자, 그와 같이 시편 54편 4절 하반절에 봐도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항상 오른편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첫 번째 오른편 양을 놓고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이 오른편 양은요, 오른편 양은 10처녀 중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른편 양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된 자. 그리고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로 남긴 사람.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 양을 취급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과 같이 주의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자, 그러면 말라기 3장 18절에 봐도 주님이 오셔서, 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구별해낼 것이다. 에스겔 3장 17절에도 나의 주가 양떼에 내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양은 오른편 역사라고 했는데 염소는 왼편에 갖다 놓는다 그랬습니다. 임금이, 여기 임금이 나오죠. 누굽니까? 재림의 주님이죠. 재림의 주님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양이란 말 띄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이제 여기에서 정말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었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면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예비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요. 자,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 자, 이래 좀 봅시다. 그러면 이 창세, 천지를 만들 때 예비한 나라가 또 있죠. 요 사람들에게 줄 나라는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예비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자, 복받은 자들에게 이 축복을 말씀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창조 전부터,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이제 예비된 나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 그러면 이 종들을 위해서 이 죄악 세상을 계속 두는 것은 이 종들에게는 원치 않지요. 이게 바뀌어지는 세상이 오니까.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입국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나라에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믿는 자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는 자, 충성하는 자, 이기는 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 이건 참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반 기독교에서 이건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가 뭐냐, 이거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 하셨죠.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죠. 그 처소가 이 나라입니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랬죠. 자,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예요.
마지막 성도들에게. 그래서 은혜 시대의 말씀은 십자가 피지만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귀가 뚫어져야 돼요. 귀가 뚫어져야 되고, 귀가 열리면 이것이 내 귀에 들어오면 마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면은, 그 다음에 눈이 열리면 이 말씀이 심장에 와서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내가 죽으면 주님 나라 간다고 하는 그것이지만은, 신혼의 종들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말할 때 좋은 고기가 오른편의 양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여기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알곡된 성도가 여기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기독교인들이 다 동일한 기독교인 같지만은 나중에는 나눠진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진짜, 그래서 우리가 기도 다 하고 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 7가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그 나라 가는 데는. 또 제가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이 기도를 듣고 이것을 기록했는데도 제자들이 한 번 나가서 전도하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니 내가 주님께로부터 배운 기도를 너희도 이 기도를 꼭 해라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를 할 시대가 있고 이 기도에 해당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축복을 받을 자는 이미 장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정을 입은 자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거는 예비한단 말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만들어 놓은 나라.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너희가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해당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만든 그 세상, 그 나라 아닌 또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다 이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양이 누구냐? 말씀대로 살아간 성도를 위해서. 그런데 이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상속. 여러분, 상속은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죠. 이걸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요, 이거는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라를 상속받는다니까요.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죠?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움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7절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때를 따라, 카이로스 안에, 때를 따라 그 정해진 때 안에 음식을, 양식을, 음식이에요.
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영원토록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맡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기다리실 때 첫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와야 됩니다. 은혜 시대 때는요, 내가 내 영혼 끝나면 아버지 앞에 갚으면 끝납니다. 가정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그러나 신혼의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가정이 준비되고요, 가정이 하나 돼야 됩니다.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갖지 않으면요, 세상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 재미를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했다 그래도요, 같이 있는 느낌이 1%도 없습니다. 왜? 책 보기도 바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야, 우리 놀러 나가자, 좀 나와. 야, 같이 있으니까 막 우라통이 터져서 열불이 나서 못 살겠다.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저는 하루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잠깐 내가 볼일보러 나왔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가야 할 나라가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요, 해가 진 밤에 찰집이,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다고 하는 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40년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공산당 치하에서요, 새벽에 탈기 우니까요, 한국 닭하고 똑같이 울어요. 그 공안들이 막 짜고 잡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야, 내가 여기서 이래가지고 내가 한국에 갈 것 같은가요?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도망을 더 가지 못할 때, 여러분요, 그냥 눈 속을 헤치고 가는 거하고요, 공안이 잡아라 올 때 헤치고 갈 때 못 갑니다. 잡아집니다. 3km를 가야 되는데 1km를 못 가고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급하면요, 정신이, 여러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무만 똑똑하면 산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리면 정신이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를 복음 선교를 마치고 청도에 와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을 보고 비행기를 보니까요, 되게 반가우지. 저 비행기가 날 태우러 가려고 여기서 있구나 말이죠. 외국가 있으면요, 애국자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저 비행기가, 그냥 김포공항 가든지 인천공항 가보십시오. 그냥 한국 비행기가 와 있구나, 외국 비행기가 와 있고 그런데요, 여러 나라 비행기가 와 있는데 아시아나 비행기가 딱 와 있으니까, 날 태우러 왔구나. 예? 그 비행기 마크가 어떻게 반가운지요. 반가운지. 체킹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나니까, 아우, 너 나 반갑다. 내 모국으로 네가 나를 태워주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곳은 나그네입니다. 사탄의 발악하고요, 병을 가지고 괴롭히고, 물질을 가지고 괴롭히고, 사상을 가지고 괴롭히고, 전부 여기는요, 괴롭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주님 오시면요, 저는 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오른편 양 왼편 염소로 하는데 이제는 양과 염소를 띄워버리고요. 이제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인데 천지 창조할 때 만들 때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 나라가 우리에게 등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그만 아파트 하나 등기 날 때 좋아하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가 본데. 새 살고 어렵게 살다가 아파트 하나가 딱 내 앞으로 등기 딱 났나면요, 정말로 마음이 흐뭇합니다. 제가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40년 전에는요 6개월마다 이사를 해야 됐어요. 기억납니까? 예? 우리 김기현 집사님이나 우리 최 권사님 아실 거예요. 그때 옮기라 그러면요 정말로 이사가 어려워요. 6개월마다 옮기는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 나중에 1년마다 옮기게 되고 2년마다 옮기게 됐는데요. 뭐 나가라면 별 수 있습니까? 비워줘야죠. 개척교회 목사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얼마나 어려운지요. 애들이 있으니까요 방도 안 줘요. 그때 제 소원은요, 나가라 소리 하지 않고 잠잘 방에 있으면요 거기가 천국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허락하시고요, 그 집을 딱 허락하는 날 저 주인이 저하고 자꾸 나가라고 그러고 집세 오려고 하던 그 집에서 초상이 나버렸는데요, 아마 제가 안 나갔더랬으면 아마 우리가 연탄가스로 죽었을 거예요. 아주 정말로 우리를 식구를 옮겨놓고 새 식구를 딱 받은데 그 밤에 조상이 나가지고요. 금방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집에 이사 온 사람 죽었다는. 우리가 오늘 이사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집을 가봤더니요, 그 집 안주인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가정은 생명이 2개 있는 거 아니라.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50만 원씩 50만 원 자꾸 올리는데 6번이나 바뀌었어요. 나중에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요, 할 수 없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때 경찰 와가지고 여기 계셔서, 근데요 나를 붙들고요, 목사님 말 좀 잘해주세요. 이 경찰관은 말씀 잘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잘해달라고 하는 거짓말 해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말해드려야 될까요? 뭐 경찰이 저기 듣고 와가지고요, 바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1년 살았습니다. 요 문간방에서 애들을 재우고 안방은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전에도 이상이 있었습니까? 참 그전에도 이상이 있긴 있었어요. 머리가 차분한 머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사 나오고 나서 그 밤에 이사들은 그 학생이요, 지방에서 왔다가 어느 집인가 이모 집인가 왔다가 그 밤에 죽고 나니까 책가방하고 다 마당에 내놓은 거 보니까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더라고요. 우리가 당할 일을 이 집에서 당했구나. 내가 그할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해 준다고 했어요. 이건 등기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등기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아파트 하나라도 등기 난다면 그리 좋아하는데 이거는 나라를 등기해 준다는 거예요.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 임금이 말합니다. 보세요.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근데 이 오른편에 이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먹을 걸 국가적으로 제공하는 이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양식이 없을 때에, 생명의 양식이 없을 때에 공급해 주느냐. 내가 볼 때 내가 줄일 때 네가 공급해 주었다 이 말은요, 말씀이 고갈될 때에, 말씀을 못 먹어서 기갈을 만났을 때에, 굶주려서 고통을 당할 때에 네가 먹여 주었다 이 말이에요. 첫째, 줄일 때에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요한복음 7장 보면 주님 배에서 나오는 진리의 생수죠. 요한복음 6장은 하늘의 떡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건요, 라면, 빵, 먹을 것 주고 음료수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네가 잘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시대의 종이겠습니까? 신혼의 종이겠습니까? 신혼의 종이에요. 신혼의 종이에요. 목마를 때에, 갈증이 날 때 마시게 하였고, 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다. 여러분,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접해요. 신혼의 말씀의 집으로 영접해서 말씀과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양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줬다. 이 구제 아니에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이사야 61장에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있죠? 의의 겉옷을 입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다 공급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만나 공급받고 있고요, 진리의 생수 공급받고 있고요, 의의 겉옷 공급받고 있고요. 그럼 오른편이요, 왼편이요? 오른편이래요. 오른편이요. 벗었을 때에 자 옷을 입혔다 이 말이죠.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10절에, 61장 10절에 이 말씀 나오죠. 의의 겉옷. 자,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이거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때 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병이 들어있을 때에 위로하고 권면하고 치유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병들면요, 그럼 신앙의 병들만 사람이 완고해집니다. 악해집니다. 할 말 안 할 말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신앙의 병든 자예요. 그래서 이런 병든 자를 돌아보고 치료를 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진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받을 때에 살펴주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하는 게 의인들이라고 칭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줘 주님은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염소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악인입니다. 의인 반대가 뭐예요? 악인 아닙니까? 주님은 여기서 의인이라고 칭호를 붙였습니다. 의인.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상속하게.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마태복음에 그물로 고기를 잡아내고 그물로 고기를 잡아내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지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어버린다.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죠? 제가 늘 말씀하죠. 의인이면 의인이지 왜 의인 속에 악인이 또 나옵니까? 그 좋은 고기를 의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좋은 고기요. 그러면 자, 이 오른편 양 같은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른편 양을 의인이라 그랬다면 왼편 염소는 분명히 악인이라 그러겠죠. 이것도 이방인이 아니라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의인들은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죠. 의인들이 자 왔어. 의인들이 왔어. 이 의인들은 옳은 일을 한 자입니다. 옳은 주의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충성한 자입니다. 이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자 이 35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공개하였으며 요게 공개하다 이 말은 제공한다는 것인데 원뜻은 양육하다 기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편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기르고 양육했다 이 말이죠. 그 마태복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언제 나그네 되어서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여기 나그네 되었다는 건 방황하다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방황하는 자 많습니다. 정말로 안정처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분을 바로 인도하고 바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벗어진 것을 보고 옷을 입혔으며 이 앞에 임금님이 말씀한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오른편 양 의인이라고 하는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상속받을 자에게 의인에게 내가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이다 사실 그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자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요. 소자 중에 가장 어린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가 주의 일을 한 자다. 이 소자라는 것은 가장 어린 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오히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은 적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키가 적거나 나이가 어린 이 소자가 아니라 신앙에 아주 어린 사람, 아주 부족한 사람. 여러분 나이는 많이 먹어도 신앙이 어린 자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을요 질서 있게 조리 있게 말 안 합니다. 퉁퉁 생각대로 내뱉어 버립니다. 그걸 부모가 일일이 갈볼 수는 없죠. 왜? 말 배우는 사이는요 엄마 새끼야 아버지 새끼야 이래도 이런 불효막치한 놈 잡아다가 아주 몽둥이를 가지고 막 때리고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여기에 아주 어린 소자는요 신앙이 약한 자입니다. 퉁명스러운 말을요. 그래서 이 신앙이 어린 자가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습니다. 정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런 적은 자, 소자, 작은 자 여기에 우리가 냉대하거나 불친절하거나 함부도록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이에요. 의인. 상속받을.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앞에 저 아이파크 저게 여러분이 등기 난다 그러면 등기 이렇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요 아파트 몇 호 등기를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 난 걸 드린다 그러면요 신나요 신났나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마 얼굴 색깔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조그만한 주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 이 고난의 세상, 이 어지럽고 복잡하다는 세상,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좋은 예비한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되겠죠. 이제 41절부터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요, 왜 이 사람들은 불법이 되었는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왜 나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여러분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오른편에 선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직도 성격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인격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고쳐서 주의 그릇으로 서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 기도하겠습니다.